네, 우리 또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에스더서인데 우리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는 뜻이 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다사, 그래서 은혜, 자비 이런 이름을 가진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은 역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하는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 속이나 모르드게의 말 속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거나 하나님 신의 뜻을 따라라 뭐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런데도 이 말이 아닌 정말 이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 성경이 또 에스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것.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고 남을 그렇게 이타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도 정말 성경의 그 하나님, 우리 그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17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이게 아주 엄청난 구절입니다. 그 본토 백성이요,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과 모든 데서요, 그 이방인이 유다인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게 하려고 할례도 행하고 그런 율법을 가지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유다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혈통으로 페르시아인이 지금 페르시아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완전히. 네. 그런데 이란하고요. 유대인하고. 근데 이 페르시아인이 유다인이 됐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정말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만약에 이 말씀을 이방인이 유대인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한국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인의 그런 태생, 피와 뭐 이런 모든 자라나온 모든 것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복음이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을 그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면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없다, 정말 부인하거든요. 어떻게 이방인과 우리가 이렇게 막 섞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유다인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모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구절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이제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가는 그 내용에서 이제 그 주변 민족들이 세겜의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한 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공격해 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이제 표현하고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유다인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신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이들을 건들면 우리가 신의 보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이들이 몸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건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조심하는, 아주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딱 거닐면요, 많은 이제 어부 또 뱃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배 타고 나갔다가 배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저 목사님, 나이도 어리지만 저분한테 괜히 밉보여서 저분이 신이시여 막 이러면은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공손하시고 잘하시는가. 근데 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신의 두려움을 항상 느끼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분들을 아주 잘 공손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유대인들은 나라 잃고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곧 또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9개월, 지금이 9절에 보면 3월이거든요. 이렇게 그 달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9개월이 지나서 12월 13일이 되면은 이 민족은 이제 세상에 없어집니다. 127개 전 제국의 그 모든 나라에 왕의 조소가 내려져서 이 한나라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제노사이드를 당하는 홀로코스트, 완전 이제 이 인종을 박멸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이제 뭐 9개월만 있으면 사라질
존재들, 아유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뭐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이날이 오히려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 말종으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이 페르시아인의 그 제국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세계 최강의 나라라 그러면 뭐 미국인이 갑자기 저 소말리아의 그 사람이 되는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 그 나라 국적, 그 나라 풍토 막 이런 걸 막 따라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겠다고 하고 막 이러는 지금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것인가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이란 뜻인데요. 그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상의 곳곳에 다 아프리카, 뭐 중동, 또 이집트, 일본, 네, 그리고 중국. 네,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없죠.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뭐 일본계 유대인도 있고 중국계 유대인도 있는데요. 한국계 유대인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유대인도 살기 힘든 아주 척박한 곳이다. 지금 그곳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세계 곳곳에 다 있거든요. 남미며 뭐 브라질, 정말 없는 데가 없는데요. 한국은 유대인이 살기 어려운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부 흩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흩으신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갖고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살까? 왜 저 나라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오늘 여기인가?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면은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살게 하셨다. 이걸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여기 살지.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곳에 사는 어떤 사명은 없어지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공허하시죠? 마음이 그냥 뭐가 텅 빈 것 같아요. 뭐가 그냥 꽉 차야 되는데 항상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사를 가고 그럼 또 텅 빈 것 같아요. 거기서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은데 또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루터로부터. 다음 주에 또 광화문에서 종교 개혁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50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 한인 대회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다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등등에 있는 한인들을 다 이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그 선교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놓으셨는가. 우리도 이제 많은 그 어려움과 일제 강점기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전 세계에 많은 그 민족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의 강제 노동, 그 일본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광에서도 일하고 막 고된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살고, 또 후손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중앙아시아나 이쪽에다가 또 다 옮겨서 그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인이죠. 한인이고, 그래서 한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 사명,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할린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탄광촌에서 그 이제 일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된 일을 하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위안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 그래서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의 너무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해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거기에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한인이면서 한국말은 못하고 러시아어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픈 그 과거와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한류의 열풍이 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 7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 밟힐 뿐이죠. 그러니까 소금의 그 엑기스, 바로 이 복음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이게 나라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뭐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남들은 다 직장도 잘 다니는데 우리는 하는 게 없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유물주의적인 사관이에요. 물질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사명을 실천했을까? 네, 사심을 버리고 충성함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또 아주 악한 또 왕을 암살하려고 했고, 또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자업자득으로 무슨 형벌을 받았어요? 사형? 네, 꼬챙이형. 네, 꼬챙이형이에요. 네, 꼬챙이형인데 그 당시 가장 이제 형벌 중에 가장 센 형벌 중에 하나가 꼬챙이형인데, 25m 장대에 꼬치가 돼가지고 여기 달려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중국에는 그 팽용이라는 또 사형 제도가 있더라고요. 탐관오리들을 끓는 가마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여주기는 네, 그런 형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네, 그렇게 신용을 해서 네, 그냥 사람이 그런 형벌을 받는다 이런 또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지옥에 가면 이런 형벌보다 더 험한 형벌을 받을 것 같은데 예수 안 믿고 살면 지옥 가는데 이거 진짜 그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그거 생각하시면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으시죠? 네, 지옥 가서 뭐 꼬챙이형 당하고 무슨 뭐 팽형 당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죽으면 또 좋은데 죽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 한번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죽여요. 난 거기 가서 무한 반복 그거 안 당할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려울 때 그 지옥을 묵상하시면은 좀 은혜가 됩니다. 이 천국에 가는 거 이거 진짜 큰 복이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시면 네, 지금 얼마나 복 받으신지 몰라요. 복 받으셨죠? 네, 복 받으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줬고요. 그 다음에 하만의 쥐기를 이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네, 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것을 뺏어서 의인에게 줘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 영원히 오래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즐기자 뭐 이랬던 분에게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리니 내가 쌓아놓은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집을 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 한 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그 제국의 절반이 이분 집입니다. 하만의 집이에요. 그만큼 권세와 이 재물이 풍족한. 그래서 왕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그 조서를 찍을 수 있게 앞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왕의 국고에다가 채워놓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면은 그 집이 수상궁에 뭐 한 채가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집이 127개 도에 집과 땅과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 규모에 해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왕이 에스더에게 집을 주는가? 하만에 집을 줬냐면요. 왕이 에스더에게 왕의 나라에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절반.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하만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집을 주는 것으로 자기가 왕이 세 번이나 말했는데 일단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과 재산을 이제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과 재물을 2절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이제 나라의 절반 갖고 이제 이거 우리 삼촌이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이 가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모르드게가 그럼 다 가졌네요? 그게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가 돼서 그 왕의 어떤 권위와 권세도 갖고요. 또 이 에스더에게 준 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도 국가에 귀속시켜서 이 나라의 것이 되도록 했다는 그 구절이 지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재산으로 삼지를 않고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공익을 위해 사용한 그런 모습을 이 에스더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가 먹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네. 그래서 한 번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한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왕 앞에 또 나가요. 그런데 이때 왕 앞에 울며 구하는 이때 만약에 이 땅과 재산, 나라의 절반을 에스더가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다 챙기고 다 갖고 막 이랬어요. 그럼 왕이 이 금규를 안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자신의 그런 어떤 것을 위하지 않고 왕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하고 또 그 나라의 신민을 위하고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미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네. 그런데 이게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 못하죠. 그래서 왕이 철회 못한다. 끝. 하면 끝나는데 왕이 지금 좋게 보고요. 또 은혜를 입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원래 직분을 이렇게 받으실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거기에 꼭 뭐가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기 전에 다 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분 어떠세요? 저분 우리 지금 직분 주려고 그러는데 직분 줄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봐가지고 아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좀 보류. 네, 이렇게. 네. 제가 사실 시골은 이게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분 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렇게 막 줘야 되는데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가 왔어요. 네. 왜냐면 성장하고 또 성품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우리 에스더서의 맨 끝에 한번 볼까요? 10장 3절인데요. 맨 끝장. 모르드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또 어떤 사람이었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그 127개도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이익을 위하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그들의 모든 종족들의 그 위에서 산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크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달란트든 뭐 5달란트든 상관없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좀 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큰데 관리 못하면 불충하면 하나님께 책만 받는 거고요. 작은데 거기에 충성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큰 게 관리하기 쉬우세요? 작은 게 관리하기 쉬우세요? 작은 게 쉽습니다. 근데 무시하죠. 우리가 작은 걸 무시해서 그렇지 작은 영혼이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30명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500명 목회하는 게 쉬울까요? 30명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으면
작은 인원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 우리가 뭐 맡겨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아이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 또 뭐 자녀들, 몇 명 안 되죠. 그 아이들에게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요, 하나님의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칭찬하시면 돼요. 옆에 내가 섬겨야 할 그 누군가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나 많은 사람 섬겨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활동을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거지, 그걸 내팽개치고, 섬기라는 건 내팽개치고 너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충하다고 하시죠. 내게 맡겨진 거를 충실히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요, 복음의 감격을 누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먼저 8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왕이 자신의 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왕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말을 했는데 왕이 그 말이 무시된다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말을 한 것은 무조건 그대로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악과 따먹었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예 말 바꿔서 안 죽는 걸로 하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서를 그 작년에 3월에 이제 우리 주피성교회 가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 구약 안에 정말 이 복음이 있구나.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 부분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외에 구약 성경에 세워진 유일한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절기 외에 다른 절기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들의 어떤 면에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또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또 다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야,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11절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3일 동일한 날, 원래 죽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생명의 날이 됩니다. 그날이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그날이 오히려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또 생명과 또 구원과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인생 역전의 날이 되는 바로 그 날이 이 날입니다. 9장에 가서 보면은 수상궁에는 하루 더 이제 동일한 법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해서 법을 제정했어요. 수산성에서만 7만 5천 명을 죽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그리고 12월 15일 그 다음 날은 잔치를 베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12월이 되기 전 8개월 전,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어저께에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이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1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그래서 그날을 이미 명절로 삼아놨습니다. 그 12월 13일의 그 죽음의 날을 오히려 그날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망하는 그날을 어떤 날로 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날로 삼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제 품에 안기고 행복한 날이다. 울지 마라. 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천국 가자. 네, 그거. 네, 그렇게 해서 그날을 이미 이 어명이 반포된 그날,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됐고 그것을 받아들인 지금, 이때부터 계속해서 축제와 즐거움과 환희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맨날 어떻습니까? 우리 뭐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노년의 힘듦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그 모든 걱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짓눌러요. 그런데 복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해방이 돼야지,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다른데, 세상은 다 지금 노후 준비하고 미래 준비하고 100세 시대 준비하느라고 다 그냥 그것도 힘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저렇게 정말 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매일 행복해하고 교회 주일날 가면은 축제하러 간다고 하고요. 그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주일은 뭐 율법 지켜가지고 그날 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날, 그날을 축하하고 성령이 임하신 날, 이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명절로 제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우리로 하여금 축제로 즐기도록 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날보다 가장 행복한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울한 한 주간이었더라도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에 넘치고, 그래서 그 행복이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넘쳐나는 그날이 바로 이 복음을 들은 날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이 반포되는 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반포, 그냥 그 복된 소식이죠. 이 소식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 소식은 그냥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그 소식을 못 듣고 비 온다는 소식을, 그 우산을 안 챙겨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우산을 챙길 것을 우산을 안 챙겨가지고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야 되는데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식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소식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해야 사람들이 정말 저들이 믿는 복음이 뭔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명을 다하면 죽고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시죠.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 두 법의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두 법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는 한 법은 좀 안 좋은 거지만 저는 이제 그 미랄교회에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유학 가려고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조교가 됐죠. 조교가 되니까 학비 다 주고요, 식비, 그다음 차비, 네, 뭐 다 학교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 장학금이나 또 기타 장학금은 못 받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나?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비가 반으로 줄고요. 그래서 차비와 식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신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저만 그 앞에 법이 적용돼 가지고 학비, 식비, 차비 다 주고요. 그래서 전액 면제인데 또 장학금을 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 있죠? 제가 섬기는 교회 프로젝터 그때 교육 목사로 또 섬겼던 데가 있는데 저것도 막 사고요. 갑자기 네, 그냥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막 뭐 하면은 장학금을 막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 두 법의 은혜를 다 누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에 있는 이 모든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율법도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